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356페이지 히브리서 4장입니다. 1절에서 12절 말씀 교독합니다. 제가 1절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하니라. 그가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들이나 그런가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하니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나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두 절을 같이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죄아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질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13절을 읽지 않았지만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을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우리 인사 말씀 나눕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는 예수만. 자, 이번 주에는 우리 나라를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100여 년 전에 우상을 숭배하던 돌도 함부로 못 옮기고요. 나무도 함부로 못 빼내고요. 완전히 하나님이 섬기지 않는 그 귀신을 섬기던 그 나라에 선교사님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복음이 들어와서 병원도 짓고 대학도 짓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 어려운데 100여 년 만에 우리의 전 세계의 두 번째 나라죠. 가장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런 자부심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고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6월 달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나라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나라가 있어야지만 우리가 마음껏 복음 전하잖아요. 세상에는 세상 나라가 있고 대한민국은 기도해야 되겠고요. 더 중요한 건 또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해가는 하나님 나라가 있는가 반면에 세상 나라에 또 하나님 나라의 이 축복에 이 구원의 하나님 나라를 이루지 못하도록 마귀가 사단이 임금이 돼서 사단의 나라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 나라의 축복 가운데 백성이 되어져 보려고 우리 대한민국과 전 세계 우리 교동문회 통해서 그 얘기 들었잖아요. 아무리 지식이 이렇게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뭐냐면은 세상 나라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혜 가지고는 세상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돼서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전 세계가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나라를 살리는 말씀 여러분 평생의 언약으로 붙들고 새로 시작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 기도에 응답을 주셔요. 하나님은 지금도요,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은 반드시 세 가지로 역사해요. 말씀으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고, 구원하신 그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에게 기도에 응답하시고, 사람 살리는 우리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사람을 살리는 전도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응답 중에 응답이에요. 여러분들이 말씀 속에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 속에 있다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가문 복음하여 민족 복음하여 237 나라의 5천 종족의 전 세계 복음화에 언약을 붙들고 있다면 하나님은 당연히 응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속에, 여러분들이 기도의 응답 속에, 전도 속에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선순위를 절대 바꾸면 안 돼요. 우리 요한 3서 1장 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 영혼이 잘되면 같이 그러잖아요. 내 영혼이. 예, 우리 영혼이 잘 돼야 된다니까요. 우린 영적 존재입니다. 예, 왜 우리가 자, 오늘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응답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힘을 얻으면 돼요. 안식에 들어갈 자가 남아있다 할지라도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잖아. 무슨 말입니까? 안 듣는 사람 복음 안 들어요. 근데 우리 이미 안식에 들어왔다니까요. 근데 뭐냐면은 제7의 안식이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우리 주일이란 말이에요. 주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힘을 얻으면 돼요. 이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용기를 얻으면 돼요.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도전하면 됩니다.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도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여러분들이 붙들 때에 그걸 은혜 받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 자녀구나. 그래, 어떤 문제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새로 시작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시면 돼요. 왜 그렇습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 약속대로 오신 분이 누구냐? 말씀대로 사람의 몸을 입고 죽으러 우리를 구원하러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말씀을 입고 오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누구냐?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뭐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딱 붙들잖아요. 거기에 힘을 얻어야 되는 겁니다. 자, 이 사람을 가리켜가지고 복 있는 사람이라 그래요. 말씀을 어떻게 해요? 붙잡은 말씀을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하는 겁니다. 누가 복 있는 자라고요? 시편 1편 2절입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하듯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생각나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24시간 주야로 하루를 시작할 때, 하루를 마무리할 때 한번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아, 가정보고만. 그래, 가정의 축복이 뭐냐? 내 가정의 모든 사람들을 영적 상태, 이게 보이잖아요. 말씀 묵상하다 보면. 지난주 말씀이죠. 아, 그럼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신분을 주셨구나. 그래서 가정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에게 이 영적인 힘을 주셨구나. 그럼 뭐죠?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아, 그래서 하나님이 권세를 사용하도록. 내가 기도할 때에 천사가 돕고, 내가 기도할 때 흑암이 묶이는 어마어마한 사용할 수 있는
예수님의 권세를 주셨구나. 여러분, 묵상이 굉장한 축복이라니까요. 명상은 사단이 들어옵니다. 사단이 신방을 해요. 명상은 비우면 안 됩니다. 절대. 우리는 뭘 채워야 되냐? 말씀으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묵상되어야 되는 겁니다.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악인은 안 쫓는다고 하잖아요. 악인은. 그래서 보세요. 시편 1편 그랬고, 우리 시편 119편 105절에 보니까 이 말씀은 뭐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뭐라 그럽니까? 여기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등, 빛 절대 없으면 안 되죠, 여러분. 절대 없으면 안 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어두운 데 가는데 뭐가 없으면 안 돼요? 빛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이 시편 119편 10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에 빛이요 등이다 이렇게 말하고, 도대체 그러면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말이에요. 우리 인생길에 살아가는데 정말 길이 되고 빛이 되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말이에요. 잘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기 전에 흑암과 공허와 혼돈이 가득했다 그래요. 그런데 보니까 이 흑암과 혼돈을 없애는 겁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어라, 이 말씀이에요. 어둠과 공허와 혼돈.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뺏어가 버려요. 비추지 못하게 만들어요. 예수님이 빛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빛인데,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은 우리가 뭐라고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뭐 사단은요, 요구만 딱 비추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속에 어떤 사람 가운데 그리스도의 빛이 임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흑암과 공허와 혼돈이 몰아가는 거예요.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모든 사람은 3장입니다. 절대 사단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 사단의 권세를 꺾는 이 말씀. 사람의 힘 가지고는 절대 안 합니다. 여자의 우선, 남자의 우선 가지고는 안 돼요. 여자의 우선, 그게 뭐죠? 하나님 아니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겠다는 거예요. 여자의 우선이 와서 뱀의 머리를 깨뜨려 버린다고 하잖아요. 뱀 속에 들어간 사단, 인간을 멸망시키는 사단. 이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어떤 말씀을 말합니까? 창세기 6장에 보니까 따먹고 하나님처럼 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처럼 되는 게 아니라 네피림이 돼버렸어요. 위에서 떨어진 자. 돈이면 다 되는 줄 알고 막 살아가는데 어떻게 되냐? 노아 시대에 전부 다 죄가 관영한 시대, 사단이 완전히 장악한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때 주신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14절입니다. 힘으로, 능으로, 능력으로 안 됩니다. 그때 주신 말씀이 뭡니까? 방주 안에 들어가라. 방주는 뭐죠? 그리스도입니다. 방주 안에 들어가듯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4장 14절 보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어디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에베소에서도 보면 계속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어디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 안에. 이 속에 들어간 이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3장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노예됐어요. 이스라엘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데 어딘가에 묶여 있어요. 돈에 묶여 있고 건강에 묶여 있고 노예되어 있단 말이에요.
빠져나오는 길이 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3장 18절입니다. 다른 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피, 이 피로만 되는 겁니다. 양의 피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그리스도가 피 흘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니까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아니고는 절대로 우리가 죄 사함 받지 못해요.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이사야 7장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로돼 갔어요. 여러분 어디 끌려간다니까요. 문화에 끌려가고 포로돼. 그때 주신 말씀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니까 처녀가 앵타의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포로돼 갔는데 회복되는 비밀이에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뭐요? 임마누엘, 처녀가 앵태, 임마누엘이요.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처녀에게서 잉태된 분이 누구죠?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는데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그 그리스도. 피와 물로 우리의 모든 지옥갈제, 이 땅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로 말미암아 그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신 하나님께 나가는 길 대신 그리스도를 영접했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우리 각자에게 전부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겁니다. 성령으로는. 마태복음 16장에 어딘가 빠져 있다니까요. 250년 동안 로마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묶여 있는 거예요. 그때 주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힘을 얻어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이걸 영원한 언약으로.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요? 핵심 구절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영혼 관절의 골수를 쪼기까지 나가잖아요. 그 말씀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있다는 건 뭡니까? 역사 속에 살아있는 겁니다. 지금도 살아있는 겁니다. 지금도 어디에요? 내 안에. 내가 어딘가에 묶여있고 어딘가에 빠져있고 어딘가에 잡혀있는데 내가 안에 살아계신 거예요.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영원한 언약 되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언약은 뭐냐? 창세기 2장 17절의 언약 가운데 살도록 만들어졌지만 이게 깨져버렸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영원한 언약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영원한 언약입니다. 자, 시대적인 언약이 있어요. 그게 뭐죠? 모든 족속으로 만민에게 뭡니까? 모든 민족에게 복음 증거되는 것. 세계복음화, 가정복음화, 민족복음화, 237 이게 시대의 언약입니다. 그러면요, 오늘의 언약은요. 오늘은 히브리서 4장 11절에 보니까 이거는 한 주에 여러분들이 인생길 가는 길 속에 아까 뭐라 그랬죠?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등과 빛이라 그랬는데 한 주를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게 뭐죠? 그게 강단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라를 살리는 말씀 언약 붙들고 여러분들이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첫째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나라를 살리기 전에 먼저 알아야 될 게 있죠. 그게 뭐죠? 유일한 문제입니다. 나라에 임한 창세기 3장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나라에 경제 문제 있죠. 많잖아요. 정치 문제 있잖아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나라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왜 구원받아야 되니? 정말 뭐냐? 유일한 문제가 있다니까요.
그게 뭐냐? 창세기 3장이라는 거예요. 요걸 알아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나라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나라에만 창세기 3장이 뭡니까? 창세기 3장 1절로 10절 보니까 하나님이 굉장한 인간에게 축복을 줬잖아요.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줬단 말이에요. 창세기 1장 2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는 인간뿐이 없어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존재는 인간뿐이 없다니까요. 사람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어디서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언약 속에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요놈이잖아요. 뱀 속에 들어간 사단의 말을 듣고 인간이 어떻게 됩니까? 말씀에 불순종해서 죄를 짓고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잖아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세요. 에베소서 1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됐죠? 창세기 3장 결과 죽어버렸어요.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죽어가는 게 아닙니다. 허물이 뭡니까? 죄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한 죄예요. 그 죄 때문에 영적으로 죽어버렸어요. 멀쩡히 살아있는데요. 육신적인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되는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단 말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은 죄가 없는 분이에요. 죄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럼 죄랑 함께 있을 수가 없어요. 인간은 뭐냐? 사단의 말을 듣고 죄를 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당연히 분리되는 거예요. 그걸 알고 하나님이 따먹지 말아라 그 얘기입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걸 따먹고 불순종해서 죄를 짓고 하나님과 멀어졌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하나님과 분리된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정확히 예수님이 진단을 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저는 처음부터 거짓말장이요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를 말할 때마다 거짓으로 한다 그러잖아요. 살인자라 그러잖아요. 사람을 죽인 게 아니라 뭡니까? 아담과 하와를 죄짓게 만들었는데 인간을 하나님과 떨어지게 만들어서 영적 살인을 해버린 거예요. 죽죠. 그 다음에 뭡니까? 이 죽음이 오고 창세기 3장 문제 때문에 에베소 2장에 보면 공중권세 잡은 자 공중입니다. 그게 누구죠? 사단.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장악된 거예요. 그래서 시키지도 않았는데 여러분 어려울 때마다 팥죽 뿌리고 어려울 때마다 가시나무 걸어놓고 어려울 때마다 점을 치고 구슬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 다음에 뭐죠? 에베소 2장 3절에 보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 망할 수밖에 없어요. 진노. 왜? 죄인이기 때문에. 결국은 아무리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잘 살려고 하지만 결국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돈이 있고요. 집이 있고요. 건강이 있고요. 7, 80년입니다. 어느 날 가는데 아무 문제 없는데 영원한 지옥이에요.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유일한 문제라니까요. 이게 국가의 문제라니까요. 자, 그리고 뭡니까? 그래서 모든 나라입니다. 모든 나라. 정확히 말하면 모든 나라, 모든 사람이 여기에 보이잖아요. 6 상태. 여러분 이거를 그냥 지식으로 들으면 안 됩니다. 예. 절대로요, 모든 사람이 다 빠졌다니까. 요한복음 8장 44. 마귀한테 장악돼 버렸어요. 영적 문제가 왔다니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에게 붙들렸다는 거. 영적 문제가 왔죠. 그래서 뭐하냐? 모든 사람은 출애굽기 20장 4절에 5절 보니까 망하는 줄도 모르고 3, 4대 우상 숭배하는 거. 저희가 중국도 갔다 오고 말레이시아도 가보고 일본도 가봤어요. 그리고 저기 뭡니까? 저 스리랑카도 가봤어요.
그게 하나님 은혜죠. 이 복음 전하다 보니까. 근데 가는 데마다 뭐 하냐? 전부 다 뱀 그림이에요. 용 그림이에요. 말레이시아의 큰 절간에 가보니까 양쪽에 지구가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만들어놨어, 원으로. 지구를 누가 굴리고 있냐? 양쪽에서 뱀 있죠? 용. 큰 구리는 거 형상을 만들어놨더라니까. 중국도 그렇고 말레이시아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배 만들어 간 데가 없어요. 우상입니다. 우상. 그럼 형상만 우상이냐? 더 중요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 외에 더 귀하게 여기는 것. 그게 우리의 마음의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게 더 심각한 거거든요. 근데 망하는 줄도 모르고 이렇게 살아가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어떻게 되죠? 모든 나라 사람들이 마음으로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니까 이래가지고 어떤 문제가 오냐? 정신 문제가 오는 거예요. 네, 수고는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 떠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네, 여유가 없어요. 네, 쉼이 없어요. 우리가 부모님을 잘 만나도 쉼이 있잖아요. 재산이 있는 부모님. 내 아버지가 경찰서장이다. 그럼 뭐 쉼이 있잖아요. 근데 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떠나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저 창세기 3장 때문에 쉼이 없어요. 왜 내가 다 해야 돼? 여유가 없어요. 왜 내가 살아가야 되니까? 모든 게 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얘기하잖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수고는 열심히 하지만 이게 마음에 한 구석에 짐이 있는 거예요. 이 짐은 돈으로 자리로 어떤 내 어떤 편안한 걸 내려놓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날 때 내려놓지는 거예요. 복음 아니면 절대 못 내려놓거든요. 근심 속에 살아가니까 모든 사람은 어떻게 되죠? 병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 8절. 이름 모를 질병이 막 오잖아요. 요즘에 뭐 암시대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암 안 걸리면 다른 거 없습니까? 자꾸 온다니까요. 어쩔 수 없습니다. 병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믿는 사람은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그걸 통해서 구원받게 만들어요.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게 지옥 가는 지름길이에요. 그게 다른 겁니다. 그리고 뭐죠?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0절. 반드시 옵니다. 내셉니다. 모든 사람은 산삼을 육구를 어제 보니까 9천만 원짜리 산삼을 누가 캤더라고요. TV에 보니까요. 그 PD랑 어떻게 하다가 방송에서 캤는데 그게 9천만 원짜리래. 한 100년 추산된 그런 부분이라고요. 그걸 아무리 먹는다 해도 그래봐 200년 못 넘어간다니까요. 반드시 시간 옵니다. 죽는 시간은 오는 거예요. 지옥과 시간은 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다니까요. 나만 망하면 되는데 어떻게 해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자녀 문제 옵니다. 내가 좋은 돈을 남겨주면 되는데 그 돈이 아니라 영적인 유산. 내가 이 창세기 3장을 해결해 보려고 이 불행을 해결하고 몸부림쳤던 내가 믿던 기준, 종교. 내가 믿던 교훈. 내가 믿던 지식. 내 주먹을 믿으라고. 사람 필요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기독교, 불교, 천주교 다 같다고. 모든 종교. 아닌데요. 발견해야 된다니까요. 종교는요, 사람이 찾아가는 겁니다. 복음은 뭐냐? 사람이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오신 거예요. 종교는 뭐죠? 사람의 행위가 기준이 되는 겁니다. 복음은 뭐죠? 우리의 행동에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예요. 하나님이 죽으러 오신 겁니다. 예. 종교는 뭐냐? 내가 뭔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복음은 뭐냐? 믿음으로 말이야. 믿음으로 말이야 구원받는 거라니까요. 우리가 전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 뭐냐? 정말 이 창세기 3장을 이해하지 못하면 나라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에 꼭 필요한 게 뭡니까? 빨리 이속에서 빠져나와야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이 창세기 3장을 어떻게 치유하냔 말이에요. 병든 사람, 여기에 빠져있는 사람 살려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예요.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말씀은요, 건강한 사람에게는 수술칼이 돼버려요.
근데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흉기가 돼버려요. 오늘 예배 속에서 아마 그럴지 모릅니다. 내가 신앙에 정말 말씀에 순종하고 순수한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 말씀이 그렇구나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보니까 내가 뭔가 모르게 세상에 빠져 있고 하나님과 말씀의 반대쪽에 가 있다면 뭐냐? 저 말씀이 왜 나에게 부딪혀 오지? 이래 버려요. 여러분, 수술을 하는데 아픈 사람이 뭡니까? 건강한 사람에게는 당연히 수술 받아야 된다니까. 그렇죠? 건강을 위해서는. 근데 내가 안 받겠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가 이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모든 나라의 사람, 가장 가까이 가정, 가장 가까이 이웃들, 민족, 전 세계 전하는데 오직 그리스도가 필요한데 그들에게 둘 중에 하나라니까요. 수술, 칼이 되어지든지 흉기가 되어지든지. 어떤 게 되냐? 저와 여러분들 모든 사람에게는요. 수술, 칼이 되어버려요. 이 6가지 상태를 완전히 끝낼 수 있는 영적인 수술칼.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게 언제 돼요? 그게 예배 때 일어나는 겁니다. 예배 때.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안식에 들어갈 자가 있는데 그렇지 못할 자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오늘 그래서 안식이란 부분 7일에 관해 얘기하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구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구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뭡니까? 영원한 언약. 뭡니까? 영원한 언약. 이게 영원한 언약이에요. 우리 받았단 말이에요. 시대적인 언약 세계복음화 속에 와 있어요. 그리고 하루하루 살아갈 때, 일주일을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강단의 언약 잡았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주 한 주 하나님의 내 길과 빛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린다? 그러면 뭐냐? 그것이 예배 실패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배가 뭐죠? 수술 받는 날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수술 받는 날이에요. 영적으로 수술 받는 날. 자, 그때 어떻게 됩니까? 이 수술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 보니까,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살았고, 영적인 치유가 일어나요. 마음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살고, 골수, 육신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범사, 전인 치유가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31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거기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은 능하심이 못함이 없다는 거예요. 영적 문제가 왔던, 우상 문제가 있던, 마음의 문제가 있던, 육신의 문제가 있던, 미래의 문제가 있던, 자녀의 문제가 있던 해결 못할 그게 없다는 거예요. 능하심이 없다.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들이 충만해지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그래서 나라를 살리는 말씀. 그러면 나라를 살리는 어떤 말씀이냐? 언약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여러분들 어떻게 붙들면 될까요? 성도는 시편 107편 9절에 보니까 줄인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니로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그 나오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복이 저희 것이요 그러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 어느 정도냐 여러분들. 아까도 얘기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누구처럼요?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해서 찾기엔 목마른 사슴과 같이 우리가 뭐냐 저와 여러분들이 성도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한마디로 말하면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줄인 영혼에게 나에게 사모하는 자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주신다. 시편 107편 9절. 이러면 틀림없이 응답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어떻게 됐죠? 어떻게 복의 근원이 됐습니까? 창세기 12장 4절에 보니까 누굴 쫓아갔어요? 말씀을 따라갔고, 그 얘기를 해요. 롯은 그냥 갔는데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갔고. 어떤 말씀이죠?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은 딱 한 가지예요. 가나안 땅으로 가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게 뭐죠? 그리스도 오실 땅입니다. 그 말씀을 잡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는데 아브라함이 축복을 받아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누가복음 5장 5절에 보니까 제자들이에요. 뭘 위해서요?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던지겠나이다. 밤새 내가 고기를 못 잡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요, 내가 그 말씀대로 의지해서 한번 던져보겠나요? 어떻게 했습니까? 153마리 볼펜 있잖아요. 153마리를 하나도 못 잡았는데 그 말씀을 가지고 그물에 던지니까 잡게 되잖아. 말씀 의지입니다. 그리고 뭐죠? 여러분, 바울입니다. 바울은 말씀에 붙잡혀 그리스도를 밝히신 거예요. 이런 말씀에 바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5절. 붙잡힌다는 게 뭡니까? 그만큼 뭐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까 영혼 관절 곳을 쪼깃 간다 그러잖아요.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완전히 각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창세기 3장의 나라의 모든 사람 모든 문제에 빠져 있는데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이 그리스도가 딱 내게 각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불신자나 신자나 영적인 칼이 되어지는 그 그리스도가 각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요, 저와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 기도할 게 뭡니까? 목사입니다. 뭘 놓고 기도해야 돼요? 예레미야 1장 9절에 보니까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여주세요. 그냥 말씀 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내게 어떤 말씀이 필요합니까? 나라를 살리는 말씀 증거해라. 이 얘기예요. 어디라고요? 예레미야 1장 9절. 늘 홍목사에게 하나님 부족한 종에게 여러분들 기도해 줘야 돼요. 하나님, 필요한 말씀. 우리 가정에 나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세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늘 붙여주세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뭐죠? 각 사람에게 머리에 성령 기름 붓듯 사도행전 10장 44, 45절에 이 말씀이요, 각자에게 다 들어갈 수 있도록 모든 성도 누가복음 4장 31절 30절 보니까 말씀의 권위 의식 생각하며 확신 가지고 전한다고요. 제가 제 지식을 전하면 안 되잖아요. 네. 하나님의 말씀은 확신 가지고. 왜? 권능이 있기 때문에.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1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하매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되지 못하는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하니라.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으면 되는데 믿음으로 결부시키 저 말씀 뭐 저런 말씀을 해 이래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얘기하는데 그 사람이 아이 뭐 나 돈 있는데 뭐 예수 필요 없어. 나는 집 있는데 너 당신 집도 없는데 뭐 예수 얘기해? 그건 필요 없어. 그거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는 건 대단한 겁니다. 보통 축복 아니에요. 자, 그래서 말씀, 이 권능과 확신 가지고요. 자, 결론입니다. 나라를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누리는 삶이 뭡니까? 그게 말씀 잡고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정식기도입니다. 이 말씀 따라가야 돼요. 왜냐?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응답을 주시기 때문에. 지금도 그 말씀 붙들고 언약으로 잡고 기도할 때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고
그 말씀을 내가 따라갈 때 성령 역사하기 때문에. 그게 정식기도예요. 뭘 가지고 하라고요? 말씀 잡고 시작해라. 하나님, 내가 이번 주간에 나라를 살리는 말씀 가지고 하나님 내가 하루를 시작하게 하옵소서. 정말로 우리나라의 모든 유일한 창세기 3장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말 창세기 3장을 치유할 수 있는 그리스도, 네. 확실한 이 언약의 말씀을 내게 허락해 주세요. 완전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이 되도록. 누가 문자를 보내왔어요. 뭔 문자를 보냈냐면, 길거리에서 오징어를 지면서 물건을 파면서 냄새를 맡아보라 그러면 뭐하냐? 사실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보니까 그러면 그게 뭐냐면 마약 성분이래네요. 그래가지고 그거 먹으면 쓰러지면 잡아가가지고 뭐 어떻게 한다고 그 문자가 왔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뭐냐? 어떤 시대냐 지금. 멀리 있는 마약 나라가 아니라니까요.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히 그게 뭡니까? 그게 창세기 3장이에요. 그걸 어떻게 살립니까? 다른 방법이 없어요. 네. 너무너무 세상이 지금 어렵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딱 붙들고 시작해요. 뭘로 해야 되냐, 여러분들이? 무시기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녀들 늘 쫓아다니지 못하잖아요. 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들이 진행을 하세요. 여러분 집중 기도하셔야 돼요. 말씀 가지고 마무리합니다. 오늘 말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주 동안 말씀 잡고 시작하시고 말씀을 의지해서 하루를 진행하고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이 인생을 하루를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살았고 운동이 있어 영혼 관절을 골수를 쫓기게 하는 그 말씀이 여러분 한 주 동안 성취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나라를 살리는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나라의 유일한 문제 창세기 3장 문제를 치유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언약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 그리스도의 언약 붙들고 하루를 시작하며 그리스도의 언약 붙들고 하루를 진행하며 그리스도로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나이다. 아멘.